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보좌의 광경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이 4장 앞부분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될 일들을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쪽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계시록 1장 19절을 다 같이 우리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받들었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거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지요. 요한계시록의 그 구성 내용을 압축해서 19절 말씀에 기록을 하는데요. 내 본 것, 너의 본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가리키지요. 그 1장에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요한 사도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을 보고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내 본 것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가면은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 별들과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19절에 그 내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을 가리킨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있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제 있는 일, what is now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장 3장을 가리키는데 에스버드 사빌라 우리가 공부했던 7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장차 될 일이 나오죠. 장차 될 일, what will take place later 그렇게 나오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일어날 일뿐만 아니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4장 배울 이 내용은 세 번째 장차 될 일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다시 계시록 4장 1절로 돌아가서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큰 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에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제까지 3장까지 쭉 해오면서 그 사건 뒤의 일이라서 이 일 후에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나 그렇게 추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잘 아시는 대로 묵시록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일 후는 장면의 전환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앞쪽에 A라는 그런 내용, 장소를 쭉 보고 있는데 장면이 바뀌지요. B라는 장소,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영화의 내용을 많이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1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 이 말씀은 장면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7장이라든지 15장이라든지 18장이라든지 19장에 보면은 요한 사도께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바로 요한 사도가 본 그 계시의 장면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늘에서 열린 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열린 문. 지금 여러분 그림을 보실 텐데 우리 사람이 그린 그림은
지금 요한 사도가 본 그 내용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어떻게 요한 사도가 본 것을 그림으로 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기 보면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네모 반듯한 문을 그렇게 만들어서 천상의 그 내용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열린 문이라는 것은 이미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 사도가 천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 자동문으로 쫙 열린 것이 아니고요. 이미 열려 있다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장차 될 일을 계시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다 준비해 놓고 요한 사도가 올라오자마자 그 계시의 내용들을 다 알려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적으로 뭐 어떤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저번에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문을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의 문이 되겠지요. 그 마음의 문. 또 어떤 데 보면 하늘 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열린 문은 그런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것은 분명히 똑똑하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틀림없이 보았다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에서 이제 음성을 듣지요. 그 요한 사도가 1절 중간에 보면은 처음에 왜 요한 사도가 들었던 음성이 있잖아요. 그 나팔 소리라 그랬는데, 다시 1장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겠는데요. 1장 10절과 지금 4장 10절에 나팔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 사도께서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 4장 1절에 들었던 나팔 소리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아멘. 내 뒤에서 그랬죠. 뒤쪽에서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마치 큰 나팔 소리,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소리가 났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음성은 11절 말씀에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있고,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네. 돌이켰잖아요. 요한 사도께서 궁금하니까 말이죠. 뒤로 돌이켜서 도대체 누가 말씀을 하시나 그것을 관찰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7 금촛대 보았는데, 13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그 7 금촛대 사이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인자 같으니 그랬습니다. Like son of man. 인자 같으니 하면은 다니엘서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으신 분. 그러면 여러분, 그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러므로 4장 1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이 4장 1절에 요한 사도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1장에 나오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요한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올라오라 그랬지요. 올라오라. 이 올라오라는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휴거라고 말해요. 휴거. 올라오라.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휴거라고 말하면 그 뒤에 7 인봉, 7 나팔, 7 대접 심판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당할 고난, 구원 쭉 있는데 그때 휴거 다 돼버리면 어떻게 하게요? 그래서 휴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천상의 광경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을 초청하는 거예요. 올라오라.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너 다시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그때 올라오라고 말씀하는데 올라오라는 말씀 산 위로 올라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충돌할까 하노라. 그 하나님 뵙기 위해서 백성들 제사장들이 허락 없이 올라오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하고 아론만 올라오고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 24절 말씀에 올라오다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산에 올라가는 것. 사도 요한이 실제적으로 그 영혼이 천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라오라. 휴거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올라간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두 번째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뭐 이 제한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다 그릴 수가 있겠어요? 실제 나중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겠지요.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네. 거기 보좌가 있다고 그랬지요. 보좌가 있는데 앉아 계신 이가 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로 쭉 이렇게 살펴보면 2절에 나와 있는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가면은요,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곳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보좌 요한 사도가 눈으로 볼 뿐만 아니고 귀로 뇌성이라든지 그런 굉장한 소리가 보좌에서 들렸음을 요한 사도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7 등불이 켜져 있다 그렇게 했지요. 거기 7 등불만 봐서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면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성자 하나님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시겠지요. 5절에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7 영이 거기 계시다 그랬으니까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요. 여호와의 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지금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들을 말하겠지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원래 스스로 계셨던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2절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누구인가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어떻게 성부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5장으로 넘어가면은 5장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등장하세요. 어린 양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7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이 7 인봉의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오른손에서 이 어린 양이 취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7 인봉을 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7 인봉을 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7 인봉을 떼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7 인봉을 떼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은 성자 하나님, 답은 나왔잖아요. 4장 2절에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5절에 성령 하나님, 5장으로 넘어가면 어린 양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다 계심을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3절 말씀을 우리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지금 그림 나옵니까? 저 그림도 여러분 보고 저렇게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장엄한 보좌를 어떻게 쓱쓱쓱쓱 영상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다 표현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의 보좌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는데 그것도 영 적어요. 원래 그 하나님에 비하면 내가 그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 존재의 영광, 그 장엄함은 내가 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시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3절 말씀에 가면 모양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잖아요. 모양. 근데 그 모양이라는 번역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원래 뜻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분을 보면서 모양이 어떻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그러면 제한된 분이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뜻은 보이신 것은 요한의 눈에 하나님의 그 크심이 보이신 것은 그런 뜻이에요. 보이신 것이 어때요? 벽옥이 나오고 홍보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나오고 녹보석이 나오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이런 보석들이 쫙 나열되는데 굳이 여러분 이 벽옥이 무엇인가 녹보석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서 그 보석을 관찰하고 연구할 필요 없어요. 관찰하고 연구해도 하나님의 그 크심 장엄함을 그 보석으로 견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감소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단지 우리는 그 크심을 찬양하고 높이면 되지 자꾸 하나님을 꼬집어내어서 하나님은 이렇다, 녹보석 같다, 벽옥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벽옥이라는 보석과 녹보석이라는 보석과 홍보석이라는 보석을 끄집어내어서 설명을 했나? 그건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석이니까 그걸 이제 끄집어내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을 설명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설명도 하나님의 원래의 그 영광, 그 영광에는 비할 바가 못 되겠지요.
그러나 이 보석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옷이 특별하지요. 그 에봇 대제사장 옷을 입으면 가슴에 이렇게 흉패라고 그러지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흉패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12개 나란히 그렇게 보석을 붙이게 되는데 저 보석의 첫 번째와 마지막이 벽옥과 홍보석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저 보석 벽옥은 뭐 하나님의 위엄이다, 하나님의 성결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또 홍보석은 붉은 색깔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굳이 그렇게 또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뭐 그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겠지요. 또 녹보석은 어떤 분이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뭐 갖다 붙이면 한도 끝도 없고요. 저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일생 한번 볼똥말똥하는 그런 보석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장엄한 그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장엄하겠습니까? 우리는 장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늘 체험하면서 그 영광 속에 살아갈 줄 확신합니다. 감격스러운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보좌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 계시고 그 보좌에 성부 하나님 계셔서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4절에 나오는 24장로들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24 보좌가 나오지요. 물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하고는 구별이 되겠지요. 어떤 주석가들은 그 보좌 크기는 작다 그랬어요. 그 성부 하나님 보좌하고 똑같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 보좌가 계신 거기에 24개의 보좌가 쫙 놓여 있고 거기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머리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옷은 흰옷을 입고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24명의 장로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뒷장에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다 그랬지요. 그 9절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누가 찬양하는가 하면 내 생물이라는 존재하고 24명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높이거든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새 노래라고 그랬죠. 새 노래가 나오는데 그 새 노래는 구원받은 노래예요. 24명의 장로들이 구원받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일 뒷부분에 가면 9절 뒷부분에 가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을 사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존재가 24명의 장로들인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말씀으로 봐서 24명의 장로들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면 24명의 장로들이 사람들이라면 우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도 번역이 잘 된 것을 봐야 돼요. 어떤 번역에 보면 you purchase men이라고 그랬어요. men with your blood. 사람들. 그러나 더 정확한 번역은 you have redeemed us라고 그래요. us. 우리들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to God,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5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 거기 보면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로들이 사람이라면 저희가 그러지 않았겠지요. 저희가 they will reign on the earth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예요. We shall reign on the earth.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You have made us king, priest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세토록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우리. 그러면 24명의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이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물론 뭐 성경에 천사가 흰옷을 입고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른 성경들을 보면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나와 있는 흰옷 입은 24들은 사람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머리에 금별유관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 금별유관은 승리하여서 얻어진 멜루관이에요. 그 헬라 시대에 달리기를 한다든지 운동 경주를 하면 1등하는 사람에게 멜루관을 씌워주잖아요. 그 멜루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스무나 교인들처럼 믿음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멸류관이에요. 그 멸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24장로는 영물이다, 천사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사람으로 보면 돼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 그러면 왜 24가 등장하는가요? 구약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순서가 있어요. 반차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제 다윗 시대부터 출발이 되었는데, 다윗 임금님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준비를 다 했잖아요. 솔로몬이 짓기는 지었습니다만 준비는 다윗 임금님이 다 했거든요. 그때 이제 다윗이 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였어요. 반차를 하는 것은 그룹을 나누었다는 거죠. 제사장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나누었어요. 디비전이라고 그러죠. 나누었어요. 24개 디비전으로 나누었어요. 그걸 반차라고 그러는데 반열이라고 그러죠. 그 나눈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비를 뽑았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하여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사가랴라고 하는 아비야라는 제사장의 반차에 속해요. 원래 다윗이 24개의 반차를 만들 때는 이다말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을 8반차로 정하고, 또 엘르에셀이라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아론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쪽에 가문에 속한 사람은 16개 반차를 주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는데, 유대인들이 놀라운 것은요, 다윗 시대하고 예수님 당시하고 시간적인 차이는 1000년이잖아요. 약 1000년.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반차를 정한 그 순서대로, 물론 이 반차는 율법서에 나와요. 그 율법서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나누었는데, 그것이 1000년 지나기까지 계속해서 내려와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까지 그대로 시행되었거든요. 24개의 반차로 나누어진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씩 봉사하고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충 1년에 한 2번 정도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24개 반차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 뜻은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일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순서가 있어요. 자기 순서가 있어서 들어갈 때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대표예요. 그래서 24라는 숫자는 대표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12에서 나와요. 12은 곱하기 2 하면 24가 되잖아요. 곱하기 2에서 24가 되었으니까 이 12를 더 강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12문, 12진주, 12기초석, 12이 많이 나와요. 그 12는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예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게 어디에 있나요? 12는 3 곱하기 4예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늘의 숫자예요. 4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3 곱하기 4,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주신 숫자가 12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12지파, 신약 성경에 12사도, 24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는 모든 교회의 대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예요. 모든 교회의 대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가면, 사람을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우리를, 이럴 밤에 여러분 나를 집어넣으셔요.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나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로 만드시고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24명들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대표들처럼 하나님 보좌의 장엄함을 체험하면서 영원토록 그분 하나님, 삼위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줄 확신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용기가 되시고 더욱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